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참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며 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모든 계획임을 우리로 또 믿고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아멘과 예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혹여나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또한 그 담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또 우리가 은혜의 수혜자가 못되기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막힌 담을 헐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겸손히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돌아봄으로 한 주간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과 또 교만함 각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 않으므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에게 있고 또 허물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 이 시간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또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의 보배로 신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거룩케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충만하신 은혜를 베푸사 성령으로 또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소망의 입을 넓게 열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은혜 성령의 법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향해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는 또 고난 주간이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한 주간 진행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셨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영원토록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 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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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그 안에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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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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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능력이 없고 의가 없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자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모든 고난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또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생명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저주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속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마귀의 권세와 죄의 사망의 권세와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당하신 주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외면해도 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몰라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잔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마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약함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이 시간 믿음으로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과 삶의 짐을 믿음으로 맡기는 여러분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자기의 죄로 어쩌다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어쩌다가 시기질투를 받으셔서 그러한 대제사장과 또 율법사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모함당해서 그저 의미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또 그 악한 자들을 통해 죽임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을 그들을 악한 자들을 충동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고 못 박게 했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지혜요 감추어진 지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모든 속전을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또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하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또 나의 죄의 죽음이요 우리의 모든 속전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 흘림임을 우리로 알고 믿고 깨닫고 이 시간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참으로 의미 없이 내 인생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자 내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자 또 나로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복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고난의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기를 원하므로 이 시간도 우리의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영육간의 죄의 짐을 그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나의 하나님 앞에 모든 담이 헐어지고 거기에 못 박히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고난 내 고난 그러므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도록 하나님 이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사건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요 구원이요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알고 또 믿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제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염려와 근심은 주께 맡겨버리고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또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로 오늘 기념하는 건 어떤 날입니까? 종료주일. 왜 종료주일이라 그럴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우리를 바로 이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바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입니다. 사실은 죽을 줄 알고 들어가셨어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공생애는 뭐냐? 예수님이 30살까지는 아무 이름 없이 조용하게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30세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가 바로 메시아임을 하는 일들을 통해 그들이 알고 믿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소경을 또 눈뜨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어떨 때는 칠병이어의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서 행할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바로 시작하신 나이가 대략 한 30세쯤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30세가 되시고 난 다음에 약 한 3년, 정확히 거의 한 3년 반 동안은 이제 평범한 범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이제 끝내시고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나이가 대략 30살인데 그래서 그 일을 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바들로메 이런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이제는 완전히 동고동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행하시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와서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쭉 하시다가 이제 그 공생애가 공적인 바로 이런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끝마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일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바로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21장부터 28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뭐 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마무리하시는 자기가 전하고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날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한 걸 보니까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나귀 큰 것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겸손하게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보니까 사람들이 바로 그 옛날 다윗 임금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큰 승리를 얻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전쟁에 끝난 그 부대를 이끌고 이렇게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 양옆에 사람들이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축복할 때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뭘 했냐면 바로 종려나무를 이렇게 야자수의 일종인데 대추 야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삐쭉삐쭉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야자 달리고 하는 그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사람들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막 축하하고 막 하는 환영하고 막 축하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그 행위를 했어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예, 그런 개선 장군이다. 승리의 왕이다. 승리의 장군이다. 이런 어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들어갈 때도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그 식민지, 바로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시대를 끝내고, 저분이 보니까 말로 그냥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드디어 우리를 독립시키고 해방시키고 다시 다윗 왕국 같은 아주 위대한 그런 왕국을 회복시켜줄 그런 왕이다 말이지.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면서 사람들이 막 떠듭니다. 그리고 그 요란한 속에 예수님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들어오시는 그 길에다가 뭐 융단 깔잖아요. 옛날에 황제나 요즘도 보면 외국의 그 국빈이나 대통령이나 이렇게 방문을 하면 그 인천공항이나 뭐 요즘은 저기 성남공항에 주로 오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붉은 양탄자를 이렇게 쫙 깔잖아요. 그만큼 그 예우를 하는 거예요. 국빈 바로 그 예법을 맞이할 때 그런 예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쫙 까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는 못하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다가 막 깝니다. 그 다음에 종려 가지도 막 깔고 그러면서 호산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이제 로마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자기들의 왕국을 다시 이제 회복할 거다 이 기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요란하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걸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때가 돼서 이제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몰랐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맞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한 주가 지나고 나면 금요일쯤 되면은요 완전히 입장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빌라도도 쫓아내고 로마 군대도 쫓아내고 이 왕이 돼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 일은 안 하시고 뭐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또 뭐 겸손하라 그러고 내가 죽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고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육적인 현세에서 이 왕국을 꿈꿨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그런 행동이나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나약한 소리라고 죽어야 된다 그러고 또 뭐 듣지도 보도 못한 부활할 거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저항을 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폭도로 다 바뀝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생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구원과 그 복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린 그거 관심 없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걸 당신이 해줘야지 말이지 하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한번 살려보려고 예수님과 바나바라고 하는 진짜 살인자를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은 죄질 죽을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사형 언도 내릴 만한 죄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십자가에 예수님을 뭐 못 박아야 된다 그러고 저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하니까 이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들이 뭐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좀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예수를 그래가지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럼 이 정도 고통을 주면 저 사람들이 이 선량한 사람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죄는 없는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라도 내가 풀어주려고 할 때 저들이 풀어주지 않을까. 빌라도는 모르죠. 그 이면에 원수마귀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를 죽이면 이제 내가 계속 이 땅에 인간들의 죄를 내가 가지고 왕노릇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그는 제거하려고 빌라도와 그 유대의 그 종교 그 다음에 그런 유대인들을 오해하는 유대인들 분노하는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죽이려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라바 흉악한 이 살인자 세워놓고 명절에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석방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형을 집행하는 그런 그 전례가 있어가지고 이 흉악한 사람을 많이 죽인 이 바라바를 세우고 그 다음에 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세워가지고 내가 명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예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빌라도가 묻죠. 빌라도의 생각에는 당연히 이 예수. 근데 이 바라바는 직접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도 흉악하고 실제로 자기들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더 분노할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만 예수만 세워놓으면 뭐 죽여라 그럴 수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세워놓고 물으면 아마 예수를 풀어주자는 쪽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빌라도는 머리를 써가지고 두 사람을 세우지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매수한 사람들이 중간에 돈을 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라 말이지. 그렇게 외쳐라. 여론을 조작한 거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뒤틀린 그런 심사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외쳤을까요?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아무도 예수님을 살려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점점점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김새를 채고 이 빌라도가 말이죠. 비겁하게 물을 하나 떠와라. 대야에 물을 탁 떠오게 한 다음에 나는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이 사람의 피 흘림에 대한 무제한 이 피 흘림에 대한 값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당하라. 너희들을 머리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너희들이 하도 원하니까 내가 사형언도를 내리지만 나는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나는 아무 관여한 거 없다. 그러면서 물어요. 물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외칩니다. 그리고는 빌라도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여기에 아무 나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그 대하에 손을 씻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이 얘기죠.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당하라. 참 우연한 것 같지만 역사적인 아이러니입니다. 그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고 아이 벤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내기치고 애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2차 대전 때도 보면 그 비극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옷을 발가벗기고 수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성화나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옷에 여기를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발가벗긴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하체를 드러내는 게 가장 저주스럽고 치욕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거예요. 그냥 발가벗겨가지고 예수님 못 박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민망하니까 조각기나 그림을 그릴 때 거기다가 천 하나 이렇게 걸쳐놓지만 사실은 발가벗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발가벗겨서 못 박은 십자가 밑에서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잖아요. 예. 그때는 천이 귀하니까 그것도 서로 나눕니다. 발가벗긴 거예요.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께 받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확살할 때 꼭 하는 짓이 있어요. 뭐 합니까? 다 발가벗겨. 전부 발가벗겨가지고 가스실에 다 죽이고 600만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그런 보응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참 엄청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필 그 민족만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을 때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저희 주를 저희가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발가벗기고 모욕을 주고 한 것처럼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섭리로 인해서 7년 환란 때 그들이 국가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기독교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유대인 그 저기에서 완전히 제명시켜버려요. 우리가 말로 호적에서 파버려요. 그리고 유대인 공동사회에서 어떤 이득이나 경제적인 활동이나 도움을 못 받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정통 유대인 머리에 이렇게 모여갖고 안식일 지킬 때 빵모자 쓰고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 거기에 공동체 참여를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대인 자녀들 중에서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고난의 인간의 그런 배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다 물과 피를 쏟기까지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여기서 보면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돼서 쏟아진 장면을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피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뭐 헤모글로빈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맑은 그런 물하고 또 아주 끈끈한 그 붉은색의 피덩이하고 이렇게 섞이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걸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이런 장면, 이런 실체적으로 있었던 바로 그 사건, 그러한 모든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자기가 그 엄청난 고통과 모욕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을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뭔가 바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 승리의 입성 그거를 기념하고 그래서 명칭이 종려주일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것이 바로 뭐요?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일학교도 숙제를 줬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1장부터 여러분 28장까지를 한번 한 주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걸 읽고 또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의미만을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받고요. 그리고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권세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사건의 진행을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있었던 몇 가지 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비둘기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바꿔 가지고 그 잘못된 하나님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인간의 탐욕, 인간의 어떤 욕심 이거에 온상으로 만들어버린 그 당시에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요란하고 막 시끄럽고 그 안에까지 말이죠. 그런 상을 차려놓고 장사를 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맞으셔가지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때리고 내쫓고요. 그 다음에 막 들러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온유하신 분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데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거나 회개할 리가 있겠어요? 그 행동을 바꿀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거 시인하지 않고 그 인식도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우고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징계도 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고치라고 그 잘못된 걸 인식하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비둘기하고 파는 그 상을 들러엎으시고 사람들 내쫓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려고 하는도다. 오늘도 마찬가지도 교회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인간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오히려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때로는 엄하게 경계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너무 지금 혼탁해지면 영성이 여러분 약해지면 하나님의 일보다 예배나 영혼 구원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이 복음 전파나 이것보다도 우리는 사람의 일을 우선하게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우선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섬기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엎고 들러엎고 내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행하신 일들을 보면 어떤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역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름 준비해야 된다. 열처년의 비유. 예, 그래서 신랑이 올 걸 알면서도 기름 준비 안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올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또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믿으면 그것을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네. 그리고 달란트 비유,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말씀 드렸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너희는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자기 어떤 재능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너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받는 삶을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걸 쭉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잡히시기 이제 전날 밤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부활주일 날 함께 나누게 될 성만찬,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어디로 가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냅니까? 어디서 지냅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면 물동이를 일고 가는 여인이 있을 거다. 그 여인을 쫓아가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집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라. 예수님이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겠답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우리가 유월절을 또 그렇게 지킬 그 장소를 예비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 그대로 제자들이 가봤더니 진짜 성에 들어가는데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순수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다락방을 하나 내줬어요. 그게 뭐냐?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 그래서 그 곳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가지고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그런데 이 몸이 왜 내 몸이냐? 의미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잔을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담아다가 또 나눠주면서 마셔라.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이 상징성을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가 바로 지금 너희에게 나눠준 이 포도주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찢어서 나눠준 이 떡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찢는 내 몸이다.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나거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걸 기념해라. 이걸 기념함으로 인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면서 살아라. 예.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교회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해서 교회 특별한 절기 때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하죠. 그래서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만찬을 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또 생명으로 연합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항상 그
소망과 감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바로 이 그릇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정말 진정으로 하면 그 안에 뭐예요? 영적으로 정말 주님과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기로 먹는 주님의 살과 피라 그러면 성찬식은 몸으로 먹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전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치시고 난 다음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나서는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여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주장하고 자기 자랑하고 대접받고 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니라. 내가 너희의 선생이면서 너희에게 오히려 발을 씻고 너희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너희를 이렇게 시키지 않느냐.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 그렇습니다. 그 비굴하거나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그 섬긴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섬김을 복되게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기를 잘해야 돼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또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여러분 나중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천국에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섬김만 받고 도움만 받는 사람은 천국에 가가지고 상이 작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여러분 봉사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도 여러분 물질이 또 필요하잖아요. 물질로 심고 섬기는 것도 다 섬기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면 각자 일한 대로 영원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처소에서 우리가 그 복을 상으로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지방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 통화할 때 그럽니다. 어머니 그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하시고 지금 몸이 뭐 80 중반이 이제 되셨으니까 봉사나 이런 건 못 하시지만 또 자식들이 드리는 용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주의 정도 섬기시고 또 이렇게 하세요. 어떨 땐 저한테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들 교회 뭐 이렇게 아니요 어머니 그건 질서상 안 맞아요. 어머니 영혼을 책임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해주는 그 목사님이 어머님의 목자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쫓아서 그 교회에다가 11조 하시고 그 교회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자로 섬기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선지자를 섬기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왜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실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 되면 부활절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성탄절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주일 헌금도 하시고 또 어머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전화가 한 번 와요. 이렇게 해갖고 이번에 뭐 농사도 좀 짓고 해서 저기 한 게 있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내가 손주들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믿음이 잘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천국에 가서 쓸 것도 좀 장만을 해야 되니까 이거 손주들은 그만큼 줬으면 됐고가 아니라 줘야 되지만 이거 나 천국에 가서 나도 쓸 것도 장만해야 되니까 이번에 이 저기 절기 때 이거 교회에 내가 드릴랜다 이러시더라고요. 저거 뭐라 그랬겠어요? 아유 그 손주한테 하지 뭐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도 좀 하지 보니까 좀 하시려고 이렇게 아예 작정하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살면 목사님 얼마나 살겠어요? 나도 이제 천국 가서 쓸 것도 좀 장만을 해야죠. 그래서 아유 어머니 잘하셨다고. 손주 손녀들이야 뭐 제가 용돈 주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걔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십시오. 어머니 나중에 그거 다 어머니 받습니다. 제가 통화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섬기는 자가 큰 겁니다. 큰 자예요. 섬김 받는 자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자기가 편하고 섬김을 받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 섬김 받는 건 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시간으로 섬기고 내가 뭐라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어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하면 설레발을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네 발을 씻는 거를 닦는 거를 네가 거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왜 죽으시냐고. 부담되게. 내가 그냥 천국 갈게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이거 여러분 거부하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베드로가 뒷단에는 내가 말이지 예의도 바른 사람이고 내가 말이지 젊은데 내 능력으로 하면 되지. 내가 예수님한테 이걸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이 얘기죠. 섬김 받아라. 내가 너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섬김, 이 십자가 대속의 섬김을 받아야만 죽음의 강을 건너가고 여러분 저기 요단강 건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 주간 또 눈물을 흘려야 되나? 또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이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또 한 주간 또 성경 읽고 보니까 채찍에 맞았다가 피가 낭장하고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사람들 욕하고 모욕하고 좀 이렇게 좀 화려하고 그냥 빛나고 복되고 막 승리가 있고 이런 것만 봤으면 좋겠구만. 이런 거 왜 있어가지고 말이야 사람 부담되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무시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기 몸 버리신 이거를 모르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죽음의 강을 못 건너가요. 천국에 못 갑니다. 아멘. 그 베드로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술 더 떠네. 예수님 발만 말고 온몸을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섬기와 사랑이 어떤 의미라는 걸 아니까 더 받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야 이미 내가 너희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목욕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지만은 어떤 의미에 살아가면서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사람이 다시 또 발이 살다 보니까 밑에 흙 밟고 더럽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여러분 온몸이 더러워서 더러운 거나 발 두 쪽이 더러운 거나 더러운 건 더러운 거죠. 그러면은 깨끗한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어떻게 서로 용서해라. 너 형제가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든 그걸로 정죄하고 잘라버리고 상종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얘는 회개하고 너는 용서해줘라. 씻겨줘라. 회개했거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 받아줘라.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다시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제자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수님 밤에 기도하셨던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한 2000년 정도 지나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렇게 이걸로도 안 돼요. 아주 고목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꼭 한번 봅시다. 예, 정말 은혜로워요. 거기 보면 바위도 좀 있고 예수님 거기서 막 이제 제자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오늘 밤에 철이 없어가지고 피곤하니까 아유 예수님 또 기도하시려나 보다. 야 우리끼리 뭐 이렇게 간식도 좀 먹고 쉬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쪽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 모르는, 내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제자들 여기 두고는 혼자 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철없는 모습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기가 당하실 고난의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아시기 때문에 꼭 이것을 안 당해도 만약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내 알죠. 자기가 죄 없는 자기가 인간을 그 저주와 그런 모든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지 않으면 값이 안 치러져요.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이 인간의 죄의 값을, 저주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킬 능력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들이고,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있는데 와서 보고는 보니까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자고 있네.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러시고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연약해져요. 원수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다시 결단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다시 오시고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얼마나 간절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놓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이 이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가를 행하실 때 우리가 처음에는 내 욕심이나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나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그럼 어떻게 돼? 갈등이 있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나 힘든데, 나 이거 이런데, 아유 아까운데, 이런 거 있지만은 딱 결단하고 나면 어때요? 쉬워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그때까지 마음에 원수마귀가 우리 욕심을 부추기고 내 어떤 즐거움을 부추기고 내 계산을 부추기고 내 계획을 부추겨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 못하게 하는데, 요 두 마음의 싸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면 아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딱 내려놓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음 복음서에 뭐그러나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도와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짊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렇게 수종듭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니까 진짜 아멘에 걸맞는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기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도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에 아멘 하고 나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딱 아멘 하고 결단하잖아요. 마음의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 고난이고 어려움과 그걸 헤치고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통과해요.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돼. 견뎌요. 끝까지. 딱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 부활의 시대가 열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거기에서 버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다가 다 소진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도 아이고 뭐 기도하느니 마느니 그러더니 뭐 끝났네. 근데 그 다음에 부활이 나타나. 괌 해변에 이렇게 쫙 노을이 해 떨어지고 나니까 올라오는 것처럼 부활이 확 온 그냥 우리 삶을 다 물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또 얻어야 될 지혜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돕고 이제는 때가 됐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들의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이제 찾아서 옵니다. 군호를 짜요. 할 때 우리가 예수를 얼굴 잘 밤에 잘 모르겠고 잘 모르는데 그 제자들하고 모여 있는데 도망가면 어떡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야 유다가 이제 그 마음에 사탄이 싹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욕심, 돈 욕심 이런 거, 현세의 어떤 자기 이익, 저 예수는 보니까 무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그러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하니까 이참에 예수 내가 따라다니라고 3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본전이라도 건지자. 그렇게 해가지고 종 한 사람의 값이 되는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기기로 합니다. 넘기기로 할 때 내가 예수와 제자들이 잘 가는 기도하는 내가 장소를 안다. 겟세마네 동산인데 내가 가서 번호를 짜자. 신호를 주는데 내가 가가지고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 잡으면 된다. 제자들은 필요 없지 않냐? 다 짠 거예요. 짜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속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알아보시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셔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이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나요. 못 밀어들죠. 너무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인데도 못 밀어요. 그럼 예수님이 비켜라 하니까 길이 쫙 열리고 예수님이 걸어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이 있고 하늘 12군대를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어쩌다가 여러분 잘못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예수님 알고 계시고 스스로 내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옵니다. 진짜. 병정들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사람 예수님이 알아보시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는데 내가 허락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 그래도 와가지고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때 병정들이 막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지킨다고 막 휘두릅니다. 하는데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 군병 하나가 베드로가 휘두르는 그 칼에 기가 잘려버렸어요. 기가 잘려가 피가 막 뚝뚝 떨어지고 와!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야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만약에 이거 피하려고 했으면 다 피할 수 있었다. 이건 내가 받아들인 거다. 막으면 안 된다. 그리고는 그 떨어진 길을 갖다가 잡아가지고는 대제사장의 그 피가 흐르니까 놀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말고라고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갖다가 딱 붙여줘요. 능력으로. 붙이니까 딱 붓고 피가 멈춥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순순히 끌려갈 테니까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네.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막 그때부터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시죠. 네. 그 전에 만찬 거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 사람들이 다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도망가도 저는 선생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혼장담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 예수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칼까지 준비하고 베드로가 그런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 잡혀갈 때 자기들 잡혀 끌려갈까 봐 다 도망갔습니다. 예. 그러고는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인 세우고 저런 정인 세우고 뭐 예수를 어떻게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목적은 정해놨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놨어. 죽여야 돼. 근데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빌라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식민지기 때문에 사형 언도는 그 나라의 총독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유, 자기들은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런데 이 죽일 만한 죄목을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하는데 도대체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들어봐도 예수를 죽일 만한 제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저 사람이 저 갈릴리에서 온 저 사기꾼이 이 성전을 45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이지. 이 거짓말을 하고 이 성전을 못 오겠다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막 그렇게 모함하고 하니까 이제 퍼포먼스를 세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 옷을 막 찢으면서 사람들한테 막 그 군중 심리를 막 자극하려고. 내용으로 보면 그냥 헛소리 했다 그러면 이거 죽일 일이 아니거든. 뭐 그냥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게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시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에 보여주려고 자기 옷을 막 여러분 옛날에 보면 마을에서 자기 분노와 막 이걸 막 표출하기 위해서 막 싸움하기 전에 막 찢잖아요. 보셨어요? 어떤 아저씨들 보면 술 마시고 막 할 때 싸우기 전에 왜 그런지 몰라. 옷을 막 벗던지 아니면 막 찢어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불경한 죄가 어디 있겠냐고 이 사형시켜도 충분하다고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막 찢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때 그 제사장의 뜰에 베드로가 와 있어요. 처음에 도망갔다가 그래도 수제자라고 내가 그렇게 죽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말한 것도 있고 하니까 몰래 들어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뭐 추운 밤이니까 모닥불을 피워놨단 말이에요. 그 옆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이러고 있겠죠. 예수님 저것들이 말이야 저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네. 막 나서지도 못하겠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종 하나가 이 사람 저 갈릴리 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물려다니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말이지. 나는 저 사람하고 나는 모른단 말이야. 나는 갈릴리 사람들 난 예수 제자 아니다 말이야. 잘못 봤다고. 사람 잘못 봤다고. 또 옆에 딴 데 간 거야. 추우니까 또 왔어. 딴 사람이 아무래도 이거 같이 그 제자들을 무리해 내가 네 얼굴 본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고. 난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또 한 번 그 세 번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당신 봤어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 오병이어 그때 먹을 때 내가 있었는데 당신 얼굴 내가 똑바로 기억한다고. 그런데 하는 얘기. 그냥 아까처럼 부인했다간 자기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저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그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면서 확실하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의리가 있지 아무리 이 상황이라도 자기 살자고 스승을 갖다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스승을 이렇게까지 욕하고 저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예수님을 해서 내가 저 저주받은 저 죽일 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난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죄송해요. 그러고 이렇게 너무 더 찔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모욕 당하시고 탁 하시다가 이렇게 눈을 돌리시더니 베드로를 보시는 거야.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 그럼 그렇지. 어? 베드로 너 참 인간 못됐다. 야, 이 썩을 놈 말이야. 내가 수제자라고 내가 그렇게 믿어줬구만. 그럴 수 있냐? 너마저 베드로 이랬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차가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어요. 그 눈이 마주치니까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어.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지고 울어요. 나는 저 인간을 모릅니다 하는 그 순간에 뭐요? 닭이 우는 거예요. 꾸꾸꾸 닭이 울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는 이거면 충분하다 말이지. 야 우리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빌라도한테 끌고 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는 막 침을 뱉고 때리고 막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를 잠자는 빌라도를 깨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요. 새벽에 모든 27장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책을 느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후회하고 가책 느끼는 거하고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지 스스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자기 정의, 자기 여러분 거기에 빠져가지고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심판해 버립니다. 생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얼마나 교만하면 그래가지고 자살해 버려요. 교만이죠. 자살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죽을 때 뭐 별의별 여러분 그래도 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것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안 죽으려고 그래도 또 죽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서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나 이 유다나 뭐 그게 그거죠. 피장파장 아니에요. 뭐 크기가 좀 다르고 뭐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인간의 죄는 50보 100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자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다시 찾잖아요. 얼굴 숙이고 고개 숙이고 가서. 그러나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죄송한 마음 가지고 염치불구하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믿고 겸손하게 또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때도 3번이나 부인한 면목 없는 사람이 그래도 회개한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의
예수님은 3번 부인했다고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요.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만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용서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열려 있습니까? 영원히 열려 있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형을 언도하고 이제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밤새도록 채찍에 맞고 로마의 그 채찍은요 끝에 그 뼈를 갈고리처럼 갈아놓은 갈고리가 가죽끈 끝에 달려 있어요. 때로는 금속 은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채찍질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이렇게 휘감겨요. 그래서 채찍을 당기면 피가 이렇게 살이 막 뜯어져 나갑니다. 그 피가 그냥 막 낭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풍천노숙하시면서 고생하시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야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흠모할 만한 풍채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우리 메시아하고 구원자니까 굉장히 뭐 영광스럽고 막 그게 보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의 분위기나 그 당시 사람들의 정의와 논리로는 예수님이 여러분 말 그대로 불쌍히 받지 못해요. 저 당해도 싸다 이런 사람들의 그 분노와 증오와 이걸 다 표출했단 말이에요.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채찍에 맞으시고 밤새 피 흘리시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보통 십자가에 못 박으면 짧게는 한 3일 길게는 막 보름까지도 사람들이 피가 서서히 빠지면서 탈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고래고래 막 모욕하고 증오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다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밤새 공생의 기간에도 그런 모습을 아마 빼짝 말랐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니까 이사야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가 낭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날이 밝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합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병정이 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요. 도저히 예수님의 그 몸 상태를 가지고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평소에도 그렇게 풍채가 좋은 것도 아니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다가 매 맞았죠, 시달렸죠. 그런 뭐 심신의 상태가 완전히 뭐 피가 낭자한데 막 뒹굴고 하니까 헛구덩이에 그냥 뭐 보면 진짜 꼴도 그런 거짓꼴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이에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영적인 조롱, 육적인 멸시, 모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한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같이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막 모욕합니다. 같이 야 꼴 좋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모욕을 하니까 한편 강도가 이렇게 우편 강도가 그러죠.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이 저렇게 죽는데 그러면서도 항변하지 않고 저렇게 죽으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 친구에 이렇게 봐야겠죠. 친구에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저는 죄 때문에 이렇게 죽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왜 이 사람이 낙원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오래 믿고 신앙생활 예배도 전듣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의 죄까지라도 다 짊어지시고 지금 죽어가고 계시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저렇게 조롱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차고 내려가가지고 이것들이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렇게 말이 모욕을 주고 그러냐 하면서 여러분 심판하시지 않잖아요. 참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생명이 이 땅에서 죄의 값으로 끊어지기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시고 예수님 고통 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참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요 참 많은 일 하세요. 자기 어머니가 육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요. 그러니까 33세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이 어머니를 누가 봉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막내 제자 요한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부터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모실 아들입니다. 그 육의 어머니가 자기 떠나고 나면 고생하고 이렇게 할 걸 알기 때문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이렇게 가르쳐. 그리고 요한을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육의 어머니를 부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주님의 목마름. 그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제 생명이 다 기진하셔서 이제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요청을 하고, 그 사람이 또 공회원이고 아주 유력한 사람이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때 마침 그 마리아와 그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따라와서 섬기던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치릅니다. 그때 한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없다. 그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싸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람이 써본 적이 없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큰 돌로 무덤 어기를 막아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임봉을 하고,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 부활했다고 그렇게 사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정들을 데리고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당하신 바로 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히 죽으셨고 장사 지내고 염하고 해가지고 돌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여가지고 떨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까지가 바로 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너희가 분명히 내가 너희한테 가르쳤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말한 게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밝히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실체를 성령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바라봄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하는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믿음의 진실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달리신 모습을 마음으로 밝히 믿고 바라보고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 결과로 나는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부활, 영생을 내가 얻었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여러분 구원의 근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마귀와 세상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주님이 싸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나를 죄악과 사망, 지옥의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구나. 저 십자가 매달린 나무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고난 당하셨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패하시고 나를 부활과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내 눈의 눈으로 밝히 바라보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늘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 깊은 신앙, 천국까지 가는 신앙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의미를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의미 없이 나하고 상관없어. 왜 누가 죽으랬대?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왜 구질구질하게 죽어? 이렇게 여러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걸 믿음으로 믿는 사람만이 그 고난의 죄의 모든 것을 같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우리가 또 그 부활의 생명에 여러분 연합되고 동참하고 우리가 영생 천국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주간 꼭 돌아가셔가지고 이번 주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내 구원의 영생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 바라봄의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와 의를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용서와 의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나는 치료함을 받았다. 나는 부요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아멘. 믿으세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끝내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그 고난을 감사로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우리가 감격하고 거기에 여러분 또 그 은혜의 복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오늘 주님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주님이 죽어주셨고 우리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감사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또 주일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꼭 마태복음 21장부터 한 주간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4월 9일은 부활절이죠. 그래서 11시 30분 그대로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함께 드리고요. 또 그날 성찬식이 있고 또 이웃과 이 부활의 소식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죠. 그래서 함께 여러분 또 준비하고 또 그날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팀 수양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모든 선한 일에 예비드린 손길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5장을 찬송 드린 다음에 드린 내용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하심의 감사 예물, 소원 예물,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게 하셔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도우사 아름답게 이루어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또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한 주간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와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간을 또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